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영국 왕실의 성공의 성직자이면서 왕실 성직자였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반역 혐의로 교수형을 언도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교수형 왜 그쵸? 막 스코틀랜드 막 이런 영국 이런 데 이렇게 교수대 무시무시하잖아요. 교수형을 언도받아서 사형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위샤트에게는 당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시편 한 편을 낭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였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들들 꿰고 있었던,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딱 한 편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어디에 썼냐? 저는 119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119편을 읽었다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조지 위샤트가 시편 119편을 낭송하는 동안 3분의 2가 채 지나기 전에 어명은 아니겠지, 이때 영국이니까. 어쨌든 어명이요 이러면서 막 달려서 도착한 이 사자의 전령의 소식이 도착했는데 그게 뭐냐? 조지 위샤트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에 혐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형 집행을 정지하고 면해주는 소식이 도착해서 사형을 실제로 면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조지 위샤트가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150편 이런 걸 암송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려 176절에 달하는 시편 119편을 낭송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영화 같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죠? 119편이 악명이 참 높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단일장으로 가장 깁니다.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런 농담을 제가 하곤 했어요. 119편이 왜 119편이냐? 읽다가 119를 불러야 된다. 라고 하는 썰로 고맙습니다. 비웃음도 반응입니다. 그래서 119편이다 라고 하는 농담을 제가 하고는 했는데요. 176절이나 되죠.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긴 시편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시편 노래잖아요. 노래 가사가 176줄이 된다는 거는 이건 좀 이렇게 이상한 겁니다. 속사포 래퍼인가?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여호야긴 왕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이름 모를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라고도 하고 혹자는 다윗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자에 관한 의견이 다 달라도 딱 한 가지 일치하는 의견은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노래로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그런 지도자였을 것이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길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긴 걸 지었을까? 제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죠. 176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176을 22로 나누면 암산으로 쉽지 않지만 8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119편이 8절씩 끊어 읽으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머리 글자로 한 두운 시로 되어 있습니다. 두운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시. 제가 이 부분을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혹시 사진이 준비되었나요? 보시면요, 이게 119편의 1절부터 8절까지 여기 그 8절이 다음 장에 있어서 5절까지만 찍었는데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오른쪽에 첫 글자를 보시죠. 제가 하이라이트 마킹 해놨죠. 다 똑같은 글자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이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같은 글자다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시편 119편이고요. 페이지를 쭉 넘겨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알레프, 베트 막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쭉 나가면서 똑같은 글자로 머리 글자를 이루어 놓은 이것을 두운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서 시가 지었습니다. 그러면은요 176절이어도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는요 외울만 할 겁니다. 외워볼만 할 겁니다. 우리가 도는 도깨비 레는 노란민들레 이런 종류의 워드 플레이로 암송을 돕듯이 이 176절이나 되는 119편 시편은요 위기에 처한
자기의 삶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외우기, 이 사람들로서는 암송할 만한 시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시를 접하면 외우기가 수월하다는 것, 그래서 암송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이 성공의 주교였던 조지 위시아트도 사형을 면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아마 암송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여간 이처럼 히브리 알파벳 한 글자당 8글자씩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고 특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제 이 화면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몰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지 갑자기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이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심지어 보이스 사운드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시편처럼 사람이 지어서 올려드린 노래가 있고요, 바울의 서신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써서 보낸 믿음의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은 사람이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이기 때문에 무척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수십 세기 전에 똑같이 믿고 섬기며 살았던 그 선조들이, 즉 인간이 드렸던 믿음의 노래라는 것, 인간이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먼 미래나 아주 먼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우리랑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던 어느 시인이 자기가 처해 있던 삶에서 겪는 곤란 때문에 노래를 지어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지고 계시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계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내려왔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시인이 살았던 삶, 그 시편이 이야기하는 어떤 비밀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딱 3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결코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았던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성품, 그게 과연 오늘날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119편을 향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대신해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는 시편 119편을 향해서 과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복이 뭐지? 그때 당시에 이 기자가 왜 이렇게 노래를 했지? 복이 어떤 거길래 우리도 지금 복을 갈구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인데요, 함께 1절과 2절을 볼까요? 1절과 2절 읽어주시죠.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원문의 어순대로 배열하면은요, 2절 모두 아까 보셨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2절이 시작됩니다. 즉 119편, 176절이나 되는 시편의 가장 처음 시작 일성이, 그 문을 여는 일성이 복이 있다, 복이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셈인 건데요, 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목사도 맨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맨날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그 심지어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선언도 있는데, 도대체 복이 뭐길래 우리가 그토록 복을 바라고 갈구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내가 말하는 복을 하나님 옆에 구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게 혹여나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면 내가 헛되게 구하고 있는 것일 텐데, 이런 염려나 의심도 좀 해보면서 이 기회에 본문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 말인 거죠. 이 본문이요, 복을 인과관계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
결과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그 결과로 복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잘 뜯어보면은요, 이 본문은 이미 복이 임한 상태의 사람들이 앞선 설명, 수식과 같은 것들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태의 결과로서 행위가 온전하여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복이라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앞뒤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앞뒤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번영신학이 되는 겁니다. 왜? 해야 주시는 거거든요. 행위가 온전해야 주님이 복 주시는 거고, 율법을 따라 행해야 복 주시는 거고, 증거들을 지켜야 복 주시고, 여호와를 구해야 복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나요? 그것은 이 깨어진 세상의 원리 속에서 무척 제한적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샬롬의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 우리 어릴 때부터 샬롬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하는 그런 히브리어 인사 배웠었죠. 이게 평강합니까? 평강이 그대에게 있습니까? 평강한 상태입니까? 라고 말하는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샬롬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아무런 트러블이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론적 상태가 창조하신 창조주와 화해를 이룬 상태인가, 그곳에 문제가 없는가를 묻는 게 샬롬이거든요. 그 샬롬의 상태인가, 즉 내가 창조주와 화해했는가, 즉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게 참된 평안, 참된 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백성,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낸 백성에게야 비로소 참된 복, 참된 평안, 행위가 온전할 수 있는 추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추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추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거룩과 경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경건을 우리의 힘으로 해내려고 추구하기 때문에 지쳐서 나자빠지는 거고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역시 나는 안 돼, 인간은 소망이 없어, 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자빠지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게 원수의 치밀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그런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추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엉망인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애써서 이런 평안을, 샬롬을 추구할 수 없는데, 존재론적 회복을 이뤄낼 수 없는데 아들 예수를 대속 제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샬롬을 얻었다라는 인정.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은, 그러니 나의 자기중심성과 엉망진창인 내 존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샬롬의 상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존재랑 마주치고 부대낄 일이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엉망인 존재인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덮어놓고 살아도 되고, 그렇게 마주치지 않은 채로 평생을 살아가도 그냥 나이스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살아내다 그렇게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부속 실들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틀, 하루 반나절 정도 이렇게 잘 비워져 있었죠. 우리 아래층에 어린이 예배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악취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악취가 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배실에 악취가 날 만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싱크대, 개수대가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 개수대가 열려있는 그 배수 싱크홀 뚜껑이 열려있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거기를 잘 닫아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서 냄새가 나지 하고서 아래 싱크대 하부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악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배수구가 빠지는 이 관의 크기와 아래 관의 크기가 차이가 나서 거기를 임의로 좀 이렇게 막아 두었는데 그게 좀 아마 헐거워진 모양입니다. 거기서 악취가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방향제를 뿌리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덮어놓고 가려놓는다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썩고 있으면 그 썩은 내는 온 공간에 진동하면서 감출 수 없게 마련입니다. 썩은 것 자체를 제거하고 치우는 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샬롬의 출발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덮어놓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멋진 싱크대를 차려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문을 닫아놓고 가려놓는 정도의 조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썩은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치우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공사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와주십시오, 나의 이 냄새나는 곳도 주님이 공사해 주시고 치워주십시오라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열어보시고 내 거기가 냄새나는 곳이구나 라고 함께 들여다보면서 나의 엉망진창인 존재를, 실존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샬롬의 출발점이다. 그러니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창피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려고 하시는 의사이시다. 할렐루야. 그 점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요나 걱정 없는 세상사가 아니라 창조주와 화해한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시편을 통해서 또한 자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본문을 보시는데요, 이번엔 여러분들 읽어달라고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몇 군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강조하는 단어들 좀 눈여겨보셨나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요, 제 표현으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빡빡하게 여기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규율이나 제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표현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빡빡하게 좀 제한하는 단어들, 뭘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되게 성가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제한사항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끼리 말싸움하면 꼭 등장하는, 이게 반세기가 지나가도 애들은 똑같이 말싸움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말싸움하는 아이들의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내 마음이다, 네 마음만 있니? 내 마음도 있다. 어쩌면 저도 어릴 때 했던 표현을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지,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다, 막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것들. 우리 본성 가운데에는요, 누군가의 터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속성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간섭하려고 하면 싫어요. 멀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것을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하는 게 이 시대의 사조인데요, 우리는요, 자유와 방종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다 이제 성숙한 지성인들이시기 때문에 두 단어의 차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자유, 방종. 이 두 가지는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글쎄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인가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개념적으로는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뜻대로 한다, 거기에 있어서는 자유와 방종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자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참된 만족의 결과로서 시작되는 게 자유입니다. 정말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얻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자유해지는 겁니다. 무엇도 나를 훼손하거나 참견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방종은요,
방종은요, 그것이 참된 만족을 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시작됩니다. 결과로 얻어지는 게 자유고요, 착각으로 시작되는 게 방종입니다. 둘이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본문을 바라볼 때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도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된 존재들에게는 제한의 울타리가 있다, 제한된 울타리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는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는 것에 무제한적 자유를 누려, 너는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이렇게 자유라고, 이것이 자유라고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죠. 복이 있는 사람들, 참된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한. 이 세상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무엇이 유익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두 가지 대계명으로, 이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두 가지 대계명으로 응축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유를 판단할 때, 그것이 방종인지를 점검할 때, 이것이 유익한가를 점검할 때, 가능하지만 내가 해도 되는 유익한 일인가를 점검할 때 딱 이 기준에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또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웃에게 해가 되는가, 득이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가, 득이 되는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가 자유로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당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몇 가지 일들만 해도 성경에 해라 말하라 나와 있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될까? 유익한 것인가? 판단해야 하는 실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내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집에서 혼자 오늘 밤에는 내가 좀 넷플릭스 한 편 보면서 좀 누리고 좀 쉬어야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나라는 존재가 잠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데 유익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하십시오. 저도 그런 문화생활과 어떤 때때로 환기하는 것들을 누립니다. 단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된다는 판단이 설 때, 해가 된다는 판단이 분명하게 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이라 여겨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내가 성인으로서의 권리라 하더라도 멀리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 구체적인 예를 든자면 끝이 없겠죠. 이 기준 안에 이웃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웃에게 내 그리스도인 됨을 보이는 데에 해가 되는가, 득이 되는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울타리, 기준, 제한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우리가 자유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시편 119편을 통해 고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고난이란 무엇인가? 함께 8절을 읽어주실까요? 8절 시작. 내가 앞부분에 긍정적이고 희망차 보이는 어떤 그런 고백과 다르게 뭔가 좀 어색하게 시편 기자가 갑자기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좀 이렇게 부탁하는 쪽의 그런 말투로 버리지 말아달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써진 시편이기 때문에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자가 이 말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열정,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막 파이팅,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과는 별개로 실존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열렬한 신앙, 열정, 확신, 믿음, 경건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실존하고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거의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설교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실존하던 고통이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아지거나 뿅 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 딱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과 소망이 있음에도 심지어 내 일생 최대로 신앙,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 같은 그런 시즌을 보내는 때에도 여전히 내가 고민하고 있던 내 삶의 아픔, 실존, 그것들은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것을 이 시인도 함께 고민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 학업, 직장, 심지어 내 자녀, 내 몸까지도 정말 폼나게 예수 믿고 막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떳떳한 모습이고 싶은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늘 자각하면서 산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도무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시인처럼 존재론적으로 흔들리는 도전, 막 전쟁 이런 큰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스스로 생각할 때 한심해 보이고 막 짜증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실존하는 고난과 고통이고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 크든 작든 지금의 나를 흔들고 있는 건 매한가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십시오. 고난은요, 내가 잘못한 대가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화해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결국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여전히 깨어져 있는 이 세상 사이의 긴장,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인내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실존적 고통,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믿는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데 왜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왜 내 고난을 외면하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에 부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깨어진 세상 사이의 긴장으로 존재하는 상태로서의 고난,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는 것에 어떤 굳은 살이 맷집이 생겨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례를 지키고 싶어하는 열정과 소망이 있지만 동시에 현실이 가져다주는 좌절감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버려버리시는 것처럼 그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존적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한 가지가 있거든요. 요 마지막 절을 지나면서, 그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한 번 더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만약 시인이 처했었던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었다면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서 당장 칼집을 들고 그 장막을 뛰쳐나가서 전쟁터로 나가서 싸웠어야 했을 겁니다. 피 튀는 그 선혈이 낭자하는 현장을 봤어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오는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감수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북돋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난 후에 다시 삶의 전쟁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앞서 말씀드린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의 긴장에서 그 고난을 인내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인내한다면, 이악 물고 참는다면 그게 맷집 좋은 격투기 선수가 계속 맞으면서 라운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영광을 바라보는 인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기대를 바탕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를 묵묵히 감당하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서서 그 찬양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그 부분 가사를 바꿔 불러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자. 주님의 영광스러움은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막 무슨 오라 신비한 현상처럼 나타나는 그 영광을 그냥 바라보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그 위대한 행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함께 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절대로 여기지 마세요. 그 감격 가운데 함께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 기대가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인이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 이 오늘의 설교를 치환해서 말하면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 안에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최선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네, 이제 올라오시죠. 이거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떤 뭐 방법을 마련해야지. 뒷문을 만들고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올까요? 이렇게. 그래서요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또 여러분들께 드리지요.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실까요? 곰곰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내가 제한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 솔직하게 한번 좀 써보시죠. 버전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퍼블릭한 거 또는 프라이빗한 거 이렇게.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 나눌 수 없는 거 이렇게 좀 버전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참된 자유, 주님과의 샬롬, 존재론적 회복, 그것을 누리는 사람, 내가 정말 누리는 사람이라면 말씀에서 주시는 제한을 내가 좀 따라야 될 텐데, 그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해야 할 텐데, 그럼 내가 그 울타리 안에서 제한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 지금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에 응답해 보시죠.